오늘 제목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언하는 가운데 있는 말입니다. 가브리엘은 그 후에도 요셉에게 똑같이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하죠.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의 뜻은 구원자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는 헬라식 발음이고요. 히브리식으로 하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한국 이름 이씨를 갖다가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 택시를 일본어로 뭐라고 해요? 다쿠시라고 하죠. 그렇게 두 언어 사이에 발음이 바뀐 것이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은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구원자를 낳는다니. 어떤 구원자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얼굴은 아마도 이름이 같은 구약의 여호수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를 떠났지만 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 가운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밟게 되죠. 그중 이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이끌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근데 호세아라는 이름은 그냥 구원 혹은 내가 구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의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름이 바뀜으로 해서 구원의 주체가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구원인데 그는 왜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그것도 14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정착하게 하심으로써 14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가 베푸실 구원을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름을 바꾼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이룬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구원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단 여호수아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 여호수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루려고 했던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이 어떤 구원이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구원은 단순히 백성을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 가나안으로 배치시키는 공간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출애굽이라는 그 큰 여정을 성도의 영적인 노정으로 봅니다.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이 세상을,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모세가 상징하는 율법을 통해 어떻게 세상과 죄에서 멀리 떠나게 되는지를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 모세와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이 천국, 이 천국은 율법을 초월한 구원자, 즉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함을 영적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두 가지를 강조를 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루어야 할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을 폐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문자적인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는 율법 정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고등학교에 일반 학급과 우수 학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도 있으셨어요? 일반 학교와 일반 학급과 우수반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우수 학급에서는 일반 학급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재를 제공합니다. 일반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도 겨우 쫓아가는데 우수반 학생들에게는 대학 교과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수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것 자체, 그 유인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이 우수학급의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학생들은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 정체성을 선생님이 주신 그 교재를 통하여, 유인물을 통하여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구원해서 홍해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든 세상 나라의 법을 지키든 전혀 관계하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구원은 왜 하신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이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처음부터 그냥 물리적인 공간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공간적인 이동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출애굽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공간 이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준수로 인하여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라고 너희를 창조한 줄 아느냐? 너희는 왜 애굽에서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느냐?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아들들을 불러내어 다시금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시려는 목적으로 출애굽을 하셨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며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정체성을 느끼라고,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들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입혀준 옷이 편할까요? 아니면 탕자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옷이 편할까요? 그렇죠. 편하기는 입던 게 편합니다. 더럽고 낡았지만 거추장스러울 것이 없어요. 그 옷 입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그 옷 입고 뭘 해도 괜찮은 편한 복장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주신 옷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좋은 옷이지만 그 옷이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편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옷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옷 때문에 갈 수 있는 것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돼지우리로 다시 가고 싶어도 그 옷을 입은 이상 다시 못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이전에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던 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쁘게 갔던 곳도 가지 않아야 하고, 이 옷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 아닐 때 하던 일, 편히 가던 곳에서 멀어질 수 있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금 떠나지 만다라는 데서 지금 100%가 있어요. 그렇죠? 1%라도 떠나면 떠나는 게 되죠. 떠나지 만다 100%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거기에 또 100%가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쉬지 말고 묵상하라는 것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거기에 또 100%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200%, 300%의 그 율법과 가까이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절대 벗으면 안 된다는 것. 항상 입고 있고, 혹이라도 연탄 창고나 냄새나는 곳에
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법을 강조하신 것은 바로 그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면서 너희는 내 아들이니까 그 정체성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뭘까요? 성결입니다. 성결. 다 같이 성결. 자,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예. 성결이 뭡니까? 예, 성결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가 소극적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성결을 위해서 마치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성결은 무조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에 맞는 일을 하고 맞는 곳에 가고 맞는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 준비죠. 군사훈련과 전술 개발, 무기 확보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 준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오직 율법 준수와 성결만 강조하십니다. 왜요? 이 전쟁은 어차피 아들의 전쟁이 아닌 아버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강한 용사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들이 할 일은 아들의 옷을 입고 그 아들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전쟁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결입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때마다 하나님이 혼자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꼭 지휘관과 함께 싸우십니다. 지휘관이 하나님 치러 올라갈까요? 하면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와 같은 식으로 전쟁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의미는 사실은 전쟁보다 더 전쟁 같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율법의 옷을 입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일이 쉬웠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집과 가장 좋은 옷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결에서 실패함으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구원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어떤 것이냐? 자, 첫 번째는 물리적 이동이 있었죠. 요단을 건너 가나안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현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한 성도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교회 안으로 발을 들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결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여호수아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400여 년) (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지금 암흑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없고 천사도 없었습니다. 대신 페르시아와 또 프톨레미, 로마 제국에 이르는 패권 국가들의 속국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신다던 메시아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하필이면 400여 년일까요? 이 암흑기가 선지자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왜 400여 년일까요? 어느 때하고 비슷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때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으며 여호수아라는 구원자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여호수아가 이루려 했던 율법과 성결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잊혀진 것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새로운 여호수아, 헬라식 이름의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제2의 여호수아가 아닌 완전한 구원자 여호수아를 예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호수아는 결코 여기에 근처도 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큰 자가 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시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고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그 놀라운 예언을 마리아에게 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어떤 민족적, 국가적, 영토적 구원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의 율법으로 주셨던 정체성의 옷은 더 이상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한 만큼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율법과 성결보다 더 완전하고 확실한 정체성의 옷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문자적 의무적 준수가 아니라 율법 전신을 통한 자발적 정체성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또한 성령과 말씀에 따른 온전한 성결이 더욱더 요구되는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천국에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을 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정체성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성결을 통하여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의 구원을 통해서 평화를 얻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 평화를 얻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들의 정체성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죠. 그 옷을 부담스러워하고 무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게 그 옷을 입고 자신을 성결케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이름 앞에서 과연 우리는 그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의 옷을 입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다 함께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완전한 여호수아로 오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율법과 성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